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여정, 우리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내내 좀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첫사랑과 헤어진 것도 아닌데 왠지 서운한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는 좀 그런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겨우 19년을 이곳에서 목회했을 뿐인데도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평생을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어떤 감정일까를 상상해 보면 마음이 먹먹해지고 괜시리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 그 인생의 여정을 이곳에서 거의 이렇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그 분들도 계신데,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물론 종착지가 어디인지는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종착지를 뻔히 알면서도 때로는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영원할 것 같다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지 않았는가요? 여러분, 이곳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중에는 크게 상처를 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곳을 떠나면 내가 한강교회를 계속 다닐 수가 있나, 그런 절망감과 낙심에 빠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여정을 볼 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임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은 임시적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한남동 한강교회 예배당에 앉아 계십니다. 66년 전 평생을 이곳에서 예배 드리셨거나 적어도 20년, 30년을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곳이 임시적이라고 느끼셨었나요? 여러분, 임시적이라고 느끼면서 그렇게 다니셨습니까? 저조차도 재개발한다는 이야기를 그 수도 없이 들었지만 이곳을 정말 떠나게 되리라고는 실감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도니 이곳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예배드렸던 분들은 정말 이곳이 우리 집안의 교회이고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교회, 유일한 교회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비우고 이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사실 신설동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또 우리 성형교회 성도들 역시도 그곳에서 잘 예배를 드려왔는데 갑작스럽게 합병과 함께 이곳에서 몇 달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그 정말 좀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이 한남동까지 와서 예배를 왜 드려야 되나, 좀 그런 마음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그곳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만 교회 간판은 한강교회로 바뀌었을 것이고, 사실 교회 요람에도 한강교회 소속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내가 섬겼던 교회가 맞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곳을 비우고 신설동으로 가셔야 하는 성도님들은 또 낯선 동네고 낯선 교회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참 혼란스럽고 힘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전 이번 기회에 나의 여정 속에, 우리의 여정 속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바르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내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진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우리 부모님이 다니셨던 교회라고 하면 마음이 남다르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교회가, 특정 지역이 나의 영원한 곳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주소지는 빌립보였지만 그 라이프 스타일은 로마인처럼 살아왔습니다. 왜요?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으니까요. 비록 빌립보시는 마게도냐에 있는 식민지였지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인처럼 옷 입었습니다. 로마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법을 따랐습니다. 로마인이 즐기는 쾌락과 사회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심지어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빌립보시에 살아도 로마 시민이고 뭐 또 다른 도시도 있겠죠. 에베소 같은 시, 거기 살아도 로마 시민이고 예루살렘에 살아도 로마 시민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지역에서 살았던 늘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자의식을 가집시다.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시민권.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시민권자. 그럼 하늘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이곳 한남동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설동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 시민권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하늘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이 세상 가장 위대한 황제보다 더 위대하신 왕 중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명확해졌죠.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그냥 임시적일 뿐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한,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기차역의 플랫폼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 있어서 잘 맞이하는 것, 잘 맞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수준 낮은 몸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좀 더러운 몸을, 그 추악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 몸뚱어리 너무 약합니다. 쉽게 아프기도 하고 상처 입고 상하고 쇠약해지고 또 황폐해집니다. 그뿐인가요? 타락하고 죽어가며 늙고 없어지며 어떤 희망도 붙들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쓸모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변화되게 될까요?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임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임시적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정이 들었어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이 세상 모든 보석을 박아 만든 궁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임시적으로 사는 장소일 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그는 모든 것을, 그 좋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그냥 임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우리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곳을 우리가 떠날 것입니다만, 여러분, 땅의 교회에만, 또 이 예배당에만 가치를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여정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정의 수고, 우리가 정말 그 길을 가다 보면 많은 그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힘들게 애써야 될 일이 많을 텐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예배당을 옮기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또 폐기물은 폐기하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 신설동에서도 정말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열심히 쓸고 닦으면서 정말 우리가 그곳에서 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또 이제 신설동으로 가게 되면 더 힘들어지게 되는 분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임시예배처소를 구하면서 가급적 방사형으로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 오셔도 균일하게 오실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만, 최적의 장소는 우리 이곳 한남동 이곳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제일 최적이죠. 가장 중심이죠. 여기를 벗어나면 필연적으로 살짝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설동은 큰 그림에서는 중심지이긴 합니다만 남서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소 멀어지실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데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설동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단 한 분의 반대도 없이 한 마음으로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노예 목사님들 만나면 여러 번 그런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교회가 더 멀어지고 불편해질 것을 알면서도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셨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동의해 주셨다.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조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멀어진 것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여러분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수고를 감당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강교회가 다시 건축되었을 때 지금보다 4배, 5배 커진 건물만 지어놓고 그 안에 덩그러니 채울 성도가 없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헌신하시고 더 수고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특히 나의 세대 이후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세워질 다음 세대, 정말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웁시다. 오늘 우리 기도하셨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고,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어른들이고, 우리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교사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웁시다. 서로 주님 앞에 우리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수고했구나, 너가 교회를 이끌 다음 세대를 훌륭하게 세우고 왔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 여러분 예수 믿다가 받는 여러분 핍박만 고난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라는 것이 마귀와 막 뒤엉켜 싸우는 것만이 전투는 아닐 것입니다.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더 이상 힘을 내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 다시 힘을 내는 것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상급이 클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기왕 우리가 한강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이상 더 수고하여 애쓰시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바울이 제시한 방법이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성도가 할 수 있는 삶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다시 열심을 내거나 주저앉거나, 여러분, 다시 열심을 내거나 주저앉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믿음 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애써 왔는데 이제 와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장차 내 안에 나타날 영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시 열심을 내어 수고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지난 금요기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대속만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하늘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 피가 흘려진 정도가 아니라 그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뿌려졌습니다.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피에 들어와서 나의 옛사람의 피를 물리치고 바꿔주셨습니다. 새 사람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미덕, 심지어 예수님의 피로 성취하신 공로까지 우리 모두에게 전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내 안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좀 그런 기대를 합시다. 그런 기대. 우리의 여정은 그냥 혼자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정은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는 그냥 깜깜한 골목길을 돌아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정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좀 어렵다, 좀 힘들게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다 치르고 나면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울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것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여정, 우리의 여정은 사실은 우리의 본향을 돌아가는 그 길은 전투라고, 선한 싸움이라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벼운 취미 생활을 하는 장소가 그래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사교 장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야전사령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야전사령부야, 여러분, 어디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강이든 그것이 들판이든 그것이 산속이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이 언덕 꼭대기에서도 우리는 잘 싸워왔습니다. 어디면 어떻습니까? 이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여정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더욱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을 영적 전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건물에서 싸울 전투 병력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전투 병력일 것입니다.
전투 병력만 강력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교회의 위치나 정들었던 교회 건물에 우리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심지어 우리가 앞으로 건축할 교회 건물조차도,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건물에도 우리 너무 그런 건물에 연연하지 맙시다. 왜요? 그것들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질은 여러분이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본질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성전이라고 말씀하니까요.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교회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 위에 보물을 쌓는 일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사실 돈을 많이 쌓아두는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 건축, 교회 리모델링에도 너무 마음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교회 건물도 가만 보니까 좀이나 동록이 이게 동록으로 망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구석구석 곰팡이가 쓸고 금이 가고, 특히 우리 교회 이 꼭대기, 저 꼭대기 붉은 벽돌 사이를 보면은 이렇게 벽돌 사이 시멘트를 이렇게 끼워 발라 넣었는데 그걸 매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주 숭숭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위쪽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꼭대기에서 아마 비바람을 그 풍화 작용에 의해서 그랬는지 푸석푸석해져 갖고 딱 골다공증 걸린 사람 같은 또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혹시라도 이렇게 무너질까봐 좀 조마조마 그러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무 사고 없이 또 교회의 사명을, 이 건물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너무 건물에 마음 쓰지 맙시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 전도와 선교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라이베리아 선교, 지금 박원정 선교사님께서 어린 새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우리 많이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또 필요한 물질도 우리가 마음껏 보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우리 라이베리아 선교연금에 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협력 선교에도 우리가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협력 선교 결국 우리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 건축은 헌금 단가가 얼마나 높습니까? 헌신을 하려면 정말 허리 부러져야 하고 집문서라도 내어놓아야 될 그런 형편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께서 모두 값없이 주셨으니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더 선교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선교 헌금 열심을 다해 내십시오. 저는 선교 헌금 내는 거 그거 굉장히 여러분 좀 계산으로 따지면 굉장히 수지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경금은 참 보람 있는 헌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낸 몇만 원의 헌금, 사실 우리나라는 GDP가 높은 나라라서 그 몇만 원 별로 값어치 없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 끼 좀 그 뷔페 가서 그 식사 한 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이 선교사님에게 전달되면 한 가정을 먹여 살리고 한 신학생을 공부시키고 건물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헌금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 정말 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건강장수의 복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다 세운 다음 세대를 세워놓고 그러고 가라고 건강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님이셨던 저의 아버님은 환갑이 안 되어서 불러가셨습니다. 정말 환갑이 안 되셨는데 불러가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환갑이 되어서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명, 여러분 거기에 충실하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설동에 가면 여러분 전도도 열심히 합시다. 한번 원도 한도 없이 전도했다고 말할 정도로 그게 전도도 합시다. 기도도 합시다. 그렇게 더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의 여정을 보니까 나그네의 삶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전쟁 중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중에 여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사단마귀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쌓아도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하고 보람된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여정, 우리의 여정,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여정, 나그네와 같은 천성을 향해 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 가는 것 정서적으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우리가 감성에 빠져 있기보다는 우리는 더 본질에 집중합시다. 우리는 나그네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워야 할 것을 세웁시다.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쏟아 넣읍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여정, 이 제목처럼 우리의 여정 속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본질에 집중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여정 속에 정말 이 좋은 교회에서, 이 좋은 건물에서 우리가 또 그동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또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처럼 우리 여정 속에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참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 여정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장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아버지여 주여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참으로 주여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정 속에 우리의 여정이 아버지여 참으로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높은 언덕 꼭대기에서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몇 년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곳을 떠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삶이 아버지 그냥 여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장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아버지여 주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는 참으로 주여 주의 인도하신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붙들으신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는 속에 이렇게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며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로 주여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주를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여 주님을 생각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인도하신 아버지 함께 하심 속에서 오로지 아버지 주여 주를 바라며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주여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도하신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붙들으심 속에 아버지요 아버지 모든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속에 우리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본향을 향해 가는 여행객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쌓아야 되는 영적 전투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